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엄중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남은 생애에 그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칼의 징계가 반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의 딸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칼의 징계가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죄의 방식 그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듯이 하나님도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자기 대적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은밀히 범했으나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게 하는 것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밀한 죄를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들이 당하는 것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주 대낮에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겪는 수치와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까? 두 번째로 죄를 깨달은 자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1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징계는 하시지만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으신답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원수들의 큰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낳은 자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6절과 17절에서 다윗은 그 아이로 인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가 알아 누운 것이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탐욕과 살인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아 누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알아 누워있는 자녀만 보아도 부모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데 지금 이 아이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알아 누웠으니 얼마나 통탄하고 비통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찾아와 만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징계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자녀의 고통 가운데 보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와 아들을 살린 회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자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급기야 우리 아내를 빼앗은 다윗처럼 유부남을 만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직장 동료가 선물한 큐티인을 입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죄가 끊어지길 간구하니 불륜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양육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신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리면서 태아가 시각과 청각 이상, 심장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받아봐도 이런 경우 대부분 아기를 포기한다는 소견을 들으니 절망적이었고 아이가 저 때문에 죗값을 치르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는 과거 정욕을 쫓아 살면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죄를 회개했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 어느새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100%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의 1:1 만남을 삼가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에 빠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피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의 목적은 다윗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죄를 지었다면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기억하고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죄를 무마시키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윗보다는 낫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